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참 오병이어의 말씀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길지 않습니다. 한번 15절에서 한 20절 내외 안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6장 전체가 이 71절까지가 다 이게 오병이어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왜 오병이어의 말씀이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이 6장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이 요한복음 6장의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 유일하게 기록된 이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그러한 이적들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반복이 되어지지만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병이어 하나밖에 공통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합니까? 이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것 가운데에 표적이라는 것으로 말하는 그러한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오병이어의 떡을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 모든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 뒤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나를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요. 믿질 않습니다. 듣질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당신의 부모도 알고 엄마도 아는데 또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표적이라고 당신이 이야기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피를 먹고 또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고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잘 믿습니까? 믿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청년부들 일일 수련회, 일일 사경회를 했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과 또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었는데, 같이 모인 그러한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가갖고, 저희 그 가족 보게 되면 반은 예수님을 믿고 반은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가족이. 그래갖고 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렇게 모이게 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논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뭘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어제 같이 일일 수련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믿어지를 않아요.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고,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라고 그들이 질문할 정도로 다 그 성경의 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6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요. 무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요한복음은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까? 제자 중 여럿. 제자 중 여럿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그래도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무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무리들 가운데 무리들이 듣고 말하되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하되 사두개인들이 듣고 말하되 서기관들이 듣고 말하되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물론 12명의 제자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그래도 앞에서 앞장섰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하니까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다라는 먹고 마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앞에 말씀해 보면요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게 그들의 목에 딱 걸리는 것처럼 되어졌다는 겁니다. 떡이 맛있지만 떡 잘못 먹으면 어떻습니까? 목에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게 그들의 목에 딱 걸리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6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6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무엇에 대한 말씀까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은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약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들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겁니까? 인자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믿지를 못하는데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결국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스스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63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3장 말씀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질문 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믿지 않게 되면 천국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지 않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었는데 영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보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태어나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어제 그 청년부 수련회 할 때 저희 딸들이 2명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명 모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2 딸들이 하는 이야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2 딸들 둘 다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희 다른 청년들 학생들도 있었는데 내가 목사님의 딸이라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저희 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믿었다라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특히나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64절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예정과 그 주권, 이 택하심에 대하여서 계속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때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도 없다. 뭐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철갑옷을 전진갑주를 입은 사람들. 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전하여도요. 복음의 기관총을 막 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탁 박혀서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해도 어떻습니까? 철갑옷을 입은 것과 같이 전혀 변화된 끝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전하며 또한 복음으로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내를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6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6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정과 택하심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 예정에 대한 그러한 교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쉬운 말씀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가장 마지막에 20장 31절인가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정말로 전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오늘 그 결과가 6장 6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게 되면 다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또한 그 말씀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떠나가는 제자들,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 앞장서고 즐거워서 듣던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오셨다가 가시는 그런 모습도 보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낙심하셔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이 말씀의 중요한, 이 말씀을 아주 기록한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남아있는 12제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6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68절, 6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따를까요? 누가 떠날까요?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말씀을 보고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을까요? 있지 않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아요. 왜요? 또 다른 표적 보여주지 않게 되면 내가 원하는 그러한 그것들을 응답하여 주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표적만을 구하며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옆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던 사람들. 세상의 목적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얻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떠나가라고 해도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도 저렇게 많이 가는데 가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낙심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구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죠. 누가 이것을 알게 됩니까? 오늘 69절 말씀에도 놀라운 한 가지의 진리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어떻게 합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고 합니다. 이게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알고 믿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청년부 중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어야지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들어야지 믿게 되어지는 거지만 또 믿게 되어지면 듣게 되어진 것을 알아서 믿게 되어지기도 하지만 믿게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해서 어떨까요? 체험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전해도 안 되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예수님 앞에 시몬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과 12제자의 고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7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한 사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우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하시니. 이 정도 얘기를 들었으면 가룟 유다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넘어질 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드는 겁니다. 다른 것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은 오히려 이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설명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오히려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이것이 마음에 거치는 것이 되어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걸림이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양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 이 말씀 우리가 잘 소화시킴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걸림이 되어진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성령께서 또한 우리의 주변에 기도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수고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샘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놀라운 복음들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